그래서 3장 22절로 25절까지 그리스도의 노예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노예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노예들이 상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고용주에게 고용을 받은 고용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의 일터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일을 하고 왔다면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세워진 이 고용주 또는 점주가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를 고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고용주를 내 위에 세웠다라는 거죠. 내 위에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일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용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좀 부족하고 좀 나보다 못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워놓은 고용주니까 그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위에 있는 상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직장 안에서 내게 명령하는 것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보다 좀 못하고 내 계획이나 또 내 어떤 방향보다 좀 모자란다 싶어도 우리는 그 상사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상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의 지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는 거기가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일터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함으로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 상사에게 충성함으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용주를 향한 당시의 노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반대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노예인 그리스도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집에 노예가 10명, 20명 있었던 부유한 골로새 성도들도 있었고 또 한두 명 정도의 노예를 두고 있었던 그런 고용주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제 반대죠. 이제는 고용주 그리스도인, 힘을 갖고 있었고 노예 그리스도인들의 생사 여탈권을 부여잡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뭐가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1절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상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상전들을 향해서는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네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것이 노예를 그 다음에 고용인을 데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자, 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의나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고용주와 고용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일터 안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 의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전으로서 또 상사로서 사장으로서 또는 점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먼저 정의롭게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로운 대우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도 직장 생활들을 하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든 또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좀 또 적지만 땀 흘린 수고들을 받는단 말이죠. 자, 일을 했다면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의를 베풀라라는 이 말 속에는 우선적으로 네가 고용하고 있는 그 노예들,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먼저 담겨 있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치 못하게 자신의 동족을 노예로 삼을 때가 있어요. 빚을 갚지 못했다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이제 노예로 삼으면 6년 동안을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노예로. 그러나 7년차가 되면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을 7년 이상 부리면 안 돼요. 6년 이상. 그러면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내줘야 되냐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가 그 노예를 통해, 네 동족을 통해서 그의 도움을 통해서 너의 경작지와 너의 소산물이 풍성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의 노동력에 맞는 품삯을 주어서 내보내라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부유하게 되었으면 부유한 것만큼 그만큼 안에서 풍성하게 주고, 네가 적게 벌었으면 적은 소유 안에서 그 소유의 일정 부분을 너를 위해 수고한 종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이제 경영 원칙이죠. 많은 고용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회장은 자신의 배만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들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했으면 그 성장한 것만큼의,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월급을 충분히 주고 또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해서 거기에 맞는 이익을 배당식으로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일한 대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덕 고용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은 실컷 부려먹었어요. 노동력이란 노동력은 끝까지 착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형편없는 임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농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고용인으로서 나름 애를 썼는데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고용주가 있고 또 위에 서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는데 이 라반이 교활하게 이 어린 이 야곱을 이용하죠. 노동력을 착취해요. 또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두 아내를 주면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동력을 착취해 먹죠. 그러면서 이 창세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면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러잖아요. 왜 삼촌이 나를 속인 일이 지금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나는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 라반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악덕 기업주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 이처럼 형편없는 임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절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각 사회 또 직장 속해 있는 거기에 맞게끔 다 차별이 있겠지만 그러나 고용을 한 사람은 자신만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공의를 베푸는 것들이 있다면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는 것이겠죠. 당시로서는 이 노예들이 집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노예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인을 섬기고 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줘야 하는 거죠. 잠언 27장 27절에 보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지죠. 복리후생이죠. 임금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이 삶의 어떤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정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렇게 좋은 기업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리후생이에요. 앞으로 월급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내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리고 또 삶 속에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당시의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옷이었죠. 옷이라든지 또는 잠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줘야 되고 또 적절한 음식을 제공해야죠. 이런 뭐 노예라고 해가지고 먹다 남은 찌꺼기를 막 준다든지 노예라고 헛간 같은 데서 알아서 자라고 한다든지 노예라고 뭐 자신들이 입던 뭐 그런 옷들을 던져준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식주의 삶에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회 속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해 줘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은 적절한 휴식과 쉬는 날을 주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가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가혹하게 이 동물들을 부려먹은 것이죠. 짐승이라고 해서 막 부려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도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쉼이 필요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이 말이 뭐냐면 무자비하게 짐승들을, 소나 이런 것들을 부려먹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죠. 한 인격이란 말이죠.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켜서 그 한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전혀 가질 수 없다거나 또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휴식이나 적절한 쉬는 날들을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임금을 좀 많이 준다는 이유로 아주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대기업들을 보면 이제 참 무자비하게 일을 많이 시켜요. 예전에 이렇게 이제 아는 그 어떤 S 기업,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인센티브도 높고 연봉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때로는 연봉보다 더 많아요. 어쩔 때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 가정이 없더라고요. 가정이 없어요. 그래 이렇게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결국은 한 5년 다니다가 이게 돈은 버는데 신앙생활도 할 수도 없고 제대로 못하고 가정생활도 꾸리지 엉망이고요.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니까 결국은 거기를 이렇게 퇴사해서 다른 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과 쉬는 날들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은 쉬도록 해주고 지나치게 자주 늦은 밤까지 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 종들이라고 막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병들었을 때 잘 돌보아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복리후생이죠. 그렇게 병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병이 들었을 때 회사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아직도 이런 기업들은 그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 일의 대가만 지불하려고 했지 어떤 이런 이제 일을 해서 당하게 되는 어떤 상해라든지 또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직장 안에서 상사가 사장이 해야 할 의를 베푸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와 생계와 그 의식주와 삶의 이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와 공평. 무슨 말이냐면 공평하게 일하는 노예들을 대우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지런한 종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포상을 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게으른 종들에게는 책망을 해야 하고 심할 때는 해고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꾼은 언제나 게으른 일꾼과 부지런한 일꾼, 성실한 일꾼이 있죠. 옛날의 노예들이라고 오늘날 지금 일하고 있는 일꾼들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주인 밑에서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종들끼리 함께 모여 일을 할 때는 뺀질거리는 종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볼 때는 땀 흘려 일을 하고 마치 자기가 가장 열심히 일한 것처럼 주인 앞에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드러내는데 주인이 없으면 그냥 대충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 종들을 고용주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인은 분별을 해서 그러한 종들은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러한 종들에게는 책망과 하울러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반대로 열심히 땀 흘려 주인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그러한 종들은 찾아내어서 적절하게 포상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인정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돌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공평하게 대하는 그 주인을 바라보고 게으른 종들은 게으름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한 일꾼들은 주인이 보상해 준다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인이 그러한 것에서 무관심하고 이 공평함을 잃어버릴 때 이런 것들에 무관심해서 게으른 종을 자꾸 높여 세워주고 힘을 주고 열심히 우직하게 일하는 종들은 아유 저 융통성이 없는 놈 하면서 도리어 이렇게 멀리하고 약삭빠르게 주인에게 아부하는 그러한 종들은 아 이거 괜찮은 종이네 하고 내 입에 혀처럼 가까이 두게 되면 그 공동체에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주인의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인이 해야 할 일들, 고용주가 해야 할 일들은 이 공평하게 직원들에게 상과 벌을 적절하게 잘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이 해야 할, 고용주가 해야 할 중요한 공평의 덕목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종들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 내 마음에 드는 종이 있죠. 또 뭐 같은 후배일 수도 있고 같은 지역의 그러한 지역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이고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뭔가 나에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더 친하고 더 잘해주고 더 이렇게 해주고 반면에 나하고 연고가 없다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 고용주가 편애하게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에는 이제 그런 서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음모라든지 그런 이제 치열한 좀 추잡한 그런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 노예 시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이 조직사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똑같이 일어나요. 단지 그 종이 오늘날은 이제 고용을 당한 일꾼들이고 직원들인 것이죠. 그 안에서 치열하게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조직을 누군가가 바르게 세워가려면 결국 누가 그것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느냐? 고용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상사나 리더라는 거죠. 그 리더가, 그 상사가 얼마나 그 조직사회를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공동체가 낙원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고용주에 의해서, 상사나 리더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높은 이런 고용주만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평과 정의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인간관계라든지 그저 나에게 이렇게 아부한다거나 이런 데 이렇게 현혹되어져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대단히 그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고 그 공동체가
흔들려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그러한 그 고용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죠. 대표적인 그 좋은 고용주예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 많은 노예와 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경건해서 그 모든 자신의 식솔들과 뭘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고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자신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경건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좋은 고용주, 오늘날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참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좋은 고용주가 잘 보이지 않아요. 초인류 기업으로 가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뭐 그런 것들은 보이지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국민과 함께 이렇게 좀 윈윈해가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성격을 띤 대기업들이 잘 오늘날 제가 볼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참 좋은 기업, 좋은 그러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좋은 고용주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인이 된 유한양행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데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이 고 유일한 박사가 세웠던 유한공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유한공전이었죠. 그래서 제 친구도 유한공고와 그 유한공전을 이렇게 다녀서 제가 그 학교들을 좀 그때 갔었거든요. 저 부천 소사 쪽에 있는데요. 이 유한양의 창업주 이 고 유일한 박사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일제치하에 이 땅에 다시 들어와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만든 게 뭐였냐면 유한양행이었어요. 제약회사죠. 그래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잘 받으려면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려면 좋은 약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이 고유일한 박사가 생각을 하게 돼서 제약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 회사를 만들면서 철학을 가지며 만듭니다. 회사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란 회사에 일하는 종업원과 사회의 것이다라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란 사원들과 사회의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생겨서 뭐 사회적 기업인이 나왔는데 이미 거의 100여 년 전에 이 고 유일한 박사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졌는데 이 마인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성경에서부터 온 마인드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주식회사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최초의 종업원 주주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업원들은 한 식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싸게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줘요. 참 그게 한 1920, 30년 일이니까
엄청난 혁신이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기업의 이유는 사회로 환원되어야 하고 사회를 바르게 이끌 참신한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의 이 유한공고와 지금 이제 유한대학이죠. 그것을 창설해서 교육계에 크게 많은 주식을 또 그 교육계에도 투자하고 그것들을 이제 세워가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는 모든 주식과 재산을 사회와 교육에 다 투자하고 장남에게는 넌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대학을 졸업한 장남에게는 10원 한 장 물려주지 않아서 당시에 이 일간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고유란 씨는 기업과 자신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4장 1절의 말씀을 놀랍게도 이분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기업가 정신을, 기독교적 기업가 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기업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부를 늘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고용한 그 많은 고용인들은 내가 부려먹고 나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뭐라고 표현할까요? 동역자로 여겼던 거예요. 기업의 동역자로 여겼고 조금 더 나가면 내 기업의 식구들로 여겼다는 거죠. 기업의 동역자, 식구들. 오늘 이 4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너와 함께 일하고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의 식구다라는 거죠. 너의 동역자다라는 것이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그러한 그 큰 기업을 이끌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그 직원들에게 혜택들이 다 돌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윤들을 교육계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셨다라는 거죠. 참 그분의 이 일대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셨구나. 정말 사역자구나. 직장을 사역으로 생각하셨던 분이구나. 여러분이 그것이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내가 속한 그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이에요. 사역의 현장이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용주로서 고용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내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속한 그 먹고 사는 일터의 현장을 단순히 먹고 사는 일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이고 여러분은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직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이 고용주,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주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 위에 또 다른 상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네가 지금 힘들게 괴롭히는 그 사람들과 네 위에 더 큰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너를 세운 상전을 너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기업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그는 그 위에 자신을 세운 또 다른 상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야, 하늘의 상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상전은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느냐. 하늘의 상전은 너에게도 구원을 주고 부자인 너에게도 자유인인 너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저 종들에게 별 볼 일 없고 사회의 약자인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남녀노소 그가 어떤 지식과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그가 어떤 권력을 갖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와 너희 종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자녀 삼고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차별을 두고 너는 그렇게 그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언젠간 너도 하늘의 상전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젠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하늘의 상전 앞에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계산받아야 할 때가 너도 있지 않느냐.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 속에서 네가 고용하고 있는 그 노예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은 종들에게 직원들에게 네가 가혹하게 하고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네가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네가 이렇게 산 삶에 대해서 너를 고용한 하나님 앞에 네가 서게 될 때 너 또한 하나님에게 동일한 처우를 네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너도 동일한 잔인한 불공평한 대로 네가 행한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네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너 정신 차리라는 거죠. 어차피 너도 너를 세운 고용주 앞에 서게 되니까 너를 고용해 줄 때 지금 네가 고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네 밑에 있는 저 종들에게 잘해라 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먼 데로 갔어요. 그러나 그 주인은 언젠간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대우만큼 내가 내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잘해줘야 되는 거죠. 잘해줘야 되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고용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고용인이 되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상사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일하는 일꾼의 위치에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교회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일하는 공동체의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의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여겨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긍휼을 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바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임 곳곳에 바로 그곳이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사역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디서든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서 진도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야, 진도중앙교회에서 다니는 저 성도를 보니까 내가 정말 한번 교회 다니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